요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도 하고, 나빴던 관계가 풀어지고 걱정스러웠던 일들이 잘 해결되는 등등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 근래에 동광교회에 부임하고 보았던 기쁨의 모습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인상 깊었던 5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늦게 인사하면 지는 것 마냥 얼굴 보기 무섭게 인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분명히 잘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눈웃음을 남기면서 서로 지나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는, 손발이 빨개지도록 붓도록 열심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크게 터져나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을 보면서 정말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의 모습이었는데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온 저희 교회 청년들, 밤 11시가 넘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사역 가운데 커피 한 잔으로 라면에 김치 반찬 그 하나만 가지고도 밝게 웃으시면서 기쁘게 사역을 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정말로 소소하게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요즘 줄임말로 소확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전엔 사업에 크게 성공해야만, 집을 사야만, 차를 좋은 것을 사야만 아주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반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일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찬양이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이고, 주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찌하여 기쁨이 찬양이라는 그 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행위는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마음에 있는 진솔한 얘기를 주님께 대화하듯이 드리는 행위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깊은 이 내면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매개로 주님의 음성에 빨려들듯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의 자세로 마음과 상식을 주님께 교정하듯 맞추는 행위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 중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모습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다른 신앙의 행위와는 형식이 정말로 많이 다르죠.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찬양 가운데의 기쁨은 더욱더 특별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면서까지 찬양하는 행위를 광신도의 행위, 미친 행위라고 하지 않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찬양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시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말입니다. 시편의 형식이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의 힘을
삶 가운데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찬양은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냥 드리지 않죠. 리듬과 운율을 맞추어서 드립니다. 마음과 뜻은 가사와 생각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리듬과 운율이 붙는 것, 정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리듬과 운율이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상 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CCM 사역자 하덕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듬과 운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영역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듬을 통하여 더 기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을 아주 느리게 부를 경우 그 찬양의 메시지가 정말로 따뜻하고 위로의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빠르게 부를 땐 희망차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하기 힘든 영역을 경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죠. 따라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사 또는 언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 찬양 세미나에서는 찬양을 하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가사는 머리요, 리듬은 발의 역할을 하고 음정은 팔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사와 리듬과 음정을 다하여 찬양할 때 온몸으로 찬양한다고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팔과 다리로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의 이 찬양을 몸으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으며 주님께 경배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찬양 한 곡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정말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 믿겨지십니까? 지금까지 생각한 이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더욱 즐겁고 관심 있게 찬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찬양하였습니까? 찬양이 정말 좋은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찬양으로 은혜 받은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저명한 목사님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부서에는 이 찬양이 넘쳐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해 보면 찬양은 정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찬양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찬양함에 정말로 기쁨을 누렸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셨습니까? 또는 은혜로우셨습니까?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같은 찬양을 100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번 은혜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조금 더 줄여드리겠습니다. 50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번 은혜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줄여드리겠습니다. 10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도 너무나 잘 알아서 익숙한 찬양이라면 2번만 불러도 뭐 그게 그거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은혜 받기 정말로 어렵죠. 너무 다 알아버려서 말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삶의 위로가 되지 않고 실제로 나의 삶에 참여되지 않는 찬양이라면 우리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마치 밥을 입에 넣고 아무렇지 않게 씹듯이 아무렇지 않게 밥 씹듯이 찬양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함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찬양하며 받는 은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찬양의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찬양에 관하여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하여 올바로 알기 위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시편 등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나오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진 않죠.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라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이라는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이 나아감 가운데 잘 보면 찬양을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함정이 몇 가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함정, 이 거룩한 찬양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착각입니다. 찬양을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고 누가 거룩해지십니까? 찬양은 100%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욱 존귀해지시고 거룩해지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역대상 16장, 시편 66편, 96편을 보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찬양을 내가 거룩해진다는 그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충성을 소유하려는 노력이에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입장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종의 노래를 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에 따른 이름은 종의 노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종이 가져야 하는 성품인 그 순종이고, 이것은 곧 충성을 증명합니다. 충성된 종의 입장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든 노력이 나를 포기하게 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수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말이죠. 히브리 노예들의 찬양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의 자세로 충성의 가슴으로 살다 보면 찬양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찬양의 본질은 같지만 모습은 변하는 것이죠. 종의 삶을 산 예레미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면서 고백합니다. 충성된 찬양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조명하고 침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해 갑니다. 찬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해온 모습을 돌아보면 고정되어 있는 찬양, 시간이 정해져 있는 찬양, 내 가슴을 울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거죠.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입니다. 긍휼의 옷자락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넘쳐 흐르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양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깊어지게 하심을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 그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찬양을 허락하셨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찬양의 조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심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고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쭉 이어 내려오면서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명하시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유전자가 부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슴에 모두 찬양의 DNA 조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러할까요? 찬양의 DNA 조각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어려운 한때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다가 나중엔 결국 기쁘게 찬양한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의 노래를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찬양을 했죠.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우리들처럼 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나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는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찬양해 왔길래 그러한 원망의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시작되었을까요? 하박국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죠. 악을 가만히 두고 못 보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패역을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알던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하며 은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으면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뭐 그러한 상황이니까 찬양 안 해도 돼 라고 허락해 주실까요?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은혜와 찬양이 쉬는 시간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2장 4절을 보시면 하박국에게 있어서 어두운 시간조차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하박국이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메시지는
악인을 벌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의인이 사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 사실을 알며 하박국은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미 찬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씀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이 어려움 가운데 찬양을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죠? 하박국의 질문과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이 모습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자신이 몰랐던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며 자신이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한 이 하박국의 모습, 의인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안 이후 그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악인을 벌하고 죽이셔야 마땅하다는 기도에서 이제는 인간의 부흥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거룩한 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기도하며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엔 어떻게 찬송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모습을 보면 이 기도의 삶을 이제 잘 살아내면서 자신이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며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기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버티고 자발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찬양은 찬양으로 외롭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 기둥 같은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나오며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며 주님께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찬양이 우리의 삶으로 쭉 이어져야 가겠죠. 결국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로 찬양의 딱 한 조각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았던 나, 삶 가운데 모습이 바뀌어가는 찬양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찬양인지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나, 내가 하는 찬양이 맞나, 이게 찬양이 맞나 하는 나. 따라서 우리는 이제 찬양함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 마음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정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젠 상황과는 관계없이 늘 찬양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목소리로 찬양하기 힘들다면 기도로 이어가시고, 기도가 어려워진다면 묵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찬양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찬양에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섭리 때문입니다. 손에 불이 나도록 찬양하고 싶으신 분은 손에 불이 나도록 박수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뻐 뛰거나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으신 분은 기뻐 뛰면서 춤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묵상, 깊은 기도, 정갈한 말씀, 생각을 깨치는 교제 등 너무 많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분들한테 가서 기뻐 춤추며 다윗같이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뛰면서 찬양할까요? 선천적으로 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기 힘들 겁니다. 이것은 찬양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섭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은 수많은 레시피를 알고 맛을 보고 실제로 만들어 보아야 훌륭한 요리사가 됩니다. 축구 선수도 잘 볼 줄 아는 사람을 감독이라 하고 뛸 줄 아는 사람을 선수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머리만 쓴다는 이 공부하는 것도 내용을 잘 알아도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행함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함의 조화라는 섭리처럼 말이죠. 찬양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훈련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우린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길,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기를 여러분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눈물 흘리고 찬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에 찬양의 조각, 찬양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찬양이 불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의 창조자 한 분의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이제 찬양의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한번 시작된 그 찬양의 경주는 끝나지 않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조각과 어우러져서 찬양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명령하셨고 강조하셨고 자발성까지 부여해 주셨는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찬양 자체가 삶이 되며 예배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눈물로 인도하시고 삶의 한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한숨이 가사가 될 수가 있고 열정의 땀이 소망의 생각이 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젠 적극적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더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찬양의 조각들로 변해가길 소망하십시오. 이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찬양의 DNA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DNA가 되어 온 땅과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